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 합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인류의 급속한 번식,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과 계속해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치닫는 그런 백성들과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겼던 백성들까지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자꾸만 연합이 되고 혼합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래도 세상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이 혼합이 됨으로 인해서 똑같이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세상을 보시면서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의 그 호흡을 이제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화가 돼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결국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금의 세상도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까지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게 되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상황들을 내가 지금 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지금이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어느 마을에 소위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슈퍼라고. 마을에 대부분이 마을 입구에 옛날에는 그런 동네 가게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지요. 동네 슈퍼가 어느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슈퍼 주인은 자기 가게에 오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 전 그 마을 교회에 부임한 새로운 목회자가 있는데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항상 칭찬했습니다. 그 마을 가게의 슈퍼 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번에 우리 마을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슈퍼 가게에 신사 한 분이 음료수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날도 그 가게 주인은 음료수를 사러 들어온 낯선 그 신사에게 마을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을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을에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새로 오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입이 마르도록 막 칭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로 들어온 물건 사러 들어온 신사에게 낯선 사람에게 지금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죠. 참 잘합니다. 말을 듣고 있던 신사는 한참 후에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가게 주인이 말해요. 아니요. 참 뜻밖입니다. 신사가 다시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아시나요? 동네 슈퍼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부터 가게의 외상값을 잘 갚고 있다. 마을 슈퍼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목사님이 설교도 물론 잘하시고 있었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며 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가게 주인은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물건들은 다 가져가면서도 물건값은 외상으로 달아놓고 갔던 사람들, 그 외상도 잘 갚지도 않아요. 외상하는 사람들은 물건값도 잘 갚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가게 주인은 성도들의 뒤통수에 대고 얼마나 많은 욕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이 아니라 칭찬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었고 생각이 아름답게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동네 사람들은 또 마을에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드디어 거듭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돌아온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말하면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지. 가던 길에서 이게 잘못되었다 생각하니까 유턴해서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지. 지금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당연히 눈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눈물 한 번, 두 번 흘렸다고 해서 다 회개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에 미련까지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것이, 과거의 악에서 떠나고 과거와 있었던 그런 일들과의 관련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슬픈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 죄악에 대한 이 슬픔, 가슴 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다음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의 결단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버리기로 결단한 그런 마음과 함께 행동의 변화가 함께 따라오는, 즉 우리들의 의지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깨달은 것만 가지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가슴을 쳤으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난 의지력의 모습이 함께 따라와야 회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감식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멘하게 되고 따르게 되면, 우리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아름다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듭남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아멘하게 되면, 목사님이 새로이 부임하면서부터 동네 가게에서 위상을 잘 간파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이 보여진 것처럼 자기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과 그런 상황들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회로 활용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그런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드디어는 자신이 더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지 않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물론이고 자꾸만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자꾸 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죄악의 길로 가고 저렇게 해도 죄악의 길로, 자꾸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멘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들마다 자꾸만 안 되는 것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죽을 길로만 파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되며 믿음의 생활에서 실패하는 삶이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된다는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100%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도 자꾸 죽을 길만 가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해서 무엇이 안 되고 있다.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위치를 파악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뜻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슴을 한번 치고 돌아오는 기회로 삼을 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지 않았을 때 임하는 그런 진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똑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홍수 대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에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상과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노아의 나이 480세에 임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80세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게 되고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계속해서 참고 또 인내하는 그런 기간이고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이 기간을 볼 때 이 120년의 기간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요,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20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를 둔 거지. 오늘날 법적 용어로 말하면, 제가 법원의 용어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로만 집행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120년 홍수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하루아침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120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왜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이 시간과 이 세월을 그냥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온 세상과 인류가 멸망하는 심판이 임하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이 당하는 결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오늘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의 본래 뜻은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 것으로,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만 모두 다 사용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범하게 된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죄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다시금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 이 나태는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하면 나태, 일하기 싫어한다, 이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시장 안에서 볼 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은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들이 영원히 병들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렸어요. 내 영혼이 병드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활력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예수 믿기 싫어져, 교회 오기 싫어져, 봉사도 오기 싫어져, 헌신도 하기 싫어, 직분 감당하기도 싫어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주님 만나기도 싫어져, 기도하기도 싫어져. 영적 나태이고 게으름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상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때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영적 게으름, 이 나태를 우리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믿음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 죽음에 이를 수 있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끼게 되고 아주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벼락을 막는 피루침을 발명한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벼락을 막는 피루침, 발명했던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최대의 낭비다. 무엇이 낭비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낭비다. 왜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축복이 되는 것이며, 시간은 우리들 인생의 기본 자산이다, 최고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 믿음 안에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그 상황을 주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복된 기회로 활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아요. 주어진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쪼개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활용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활용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아멘한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활용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상황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듭나는 기회로, 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설교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이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 믿음의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영적 깨어짐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서 빈손 들고 다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회개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심령에 가난한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아멘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바로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가난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드디어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상황을 자신이 참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활용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 세무서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던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만남이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삭개오는 주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보실까요? 자, 똑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슬픔이 있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마음에 그리고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거듭난 행동이 따라오는 의지력의 결단과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다시금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볼까요? 또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찾았구나. 주님의 감동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이제 찾았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한마디로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이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회로 활용했던 복되고 복된 그런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무식한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렸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 베드로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뒤에는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수쟁이로 바꿔지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세계 중심부였던 로마까지 진출해서 그 발자취를 깊이 남기게 되었고, 초대교회로 시작되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대표하여 예수 안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꿔집니다. 무식쟁이라고 하는 평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무식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하나의 증거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보실까요? 똑같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아름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죄악에 대한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 안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기 잡던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는 온 세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가 삶을 마치기 전에 82세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한 복음 전도 그 집회에서 미국에 임했던 9.11 테러 참사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온 인류에게 주시는 어떤 암시와도 같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어떤 계시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계시와도 같을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 테러 참사를 우리들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 왜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주 안에서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언제나 강조하지만 회개하는 시간부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작정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이나 공동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행복이 임하게 되고 성경에 약속된 축복도 드디어 임하고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이 환경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복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이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회개는 이루어져야, 내일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의 아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아멘하는 믿음의 아름다움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과 우리 열린교회가 다시금 아름답게 거듭나고 금년 2022년 표어 말씀처럼 갑절로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지금이 회개하는 기회입니다.